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설교를 라이프 스타일에서 사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변하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거기 우리가 가져야 될 라이프 스타일이 5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캐리그마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생활 모습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디다케, 이건 배우는 거예요. 성경 말씀 배우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코이노니아, 교제, 그들이 교제했다. 사귐이죠. 서로 격려했다. 네 번째는 레이뚜루기아라 그러는데 이것은 성만찬을 행했다. 뭐 예배에 참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5번째가 디아코니아, 섬김, 봉사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거는 사실 기독교 교육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5가지 생활 모습입니다. 기독교 교육학뿐만 아니라 목회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교회 생활 모습은 하나의 원형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교회 생활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사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이 바뀔 수밖에 없죠. 그러나 코로나 이후가 되든 뭐 다시 코로나 어떻게 지속되든 할지라도 우리 변함없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견지해야 된다. 그게 이제 설교의 오늘 결론이거든요. 제가 좀 더 상세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그 라이프 스타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라이프 스타일은 무엇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근데 그 무엇이 뭐냐면 세계관 혹은 가치 체계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는 이제 월드뷰란 말 쓰고 영어는 또 밸류 시스템이란 말 써요. 가치 체계란 말 쓰는데, 우선 이 가치 체계라고 하는 것은요, 한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가치 체계가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어쩔 수 없이 배워야 되고 가져야 될 그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 라이프 스타일이 결국 가치 체계, 그 사회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근거를 뒀다, 그런 얘기죠. 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다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지금. 근데 참 제가 좀 마스크 쓰는 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우리 유엘이가 지금 2살 됐나? 걔 지금 몇 살이죠? 2살 됐나? 3살? 한국 나이 3살인데 우리 집 왔다가 집에 갈 때는요, 애가 마스크를 찾는 거예요. 밖에 나갈 때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볼 때, 야, 쟤는 평생 내가 쓴 마스크보다 더 많이 썼다, 지금. 그러니까 걔 라이프 스타일은 뭐 어른들이 쓰니까 쓰는 건데 왜 쓰는지도 몰래 걔는. 아, 마스크는 쓰는 건가 보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이게 라이프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계신데 그 라이프 스타일은요, 어려서부터 사회에 의해서 형성된 것들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왜 우리가 마스크 써야 됩니까? 그 가치가 뭐예요? 병에 안 걸리려고, 코로나 안 걸리려고. 그러니까 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근거한 생활 형식이 되니 겉으로 나타나는. 예를 들어서 마스크 안 써봐요, 여러분. 요즘 마스크 안 쓰면요, 눈총 받아요. 그렇잖아요. 요즘 좀 이제 뭐 백신 맞은 사람들은 점점 안 써도 되는 상황으로 가지만은 그래도 백신 맞았어도 써야 되잖아요. 안 쓰고 막 갑자기 나타나면 저도 그래요. 이렇게 차 타고 오다가 보면 여기 산책한 사람들 가운데 간혹 마스크 안 쓴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럼 막 낯설어 보여요, 이제. 옛날에는 마스크 쓴 사람이 낯설어 보였는데 이제 안 쓴 사람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안 쓴 사람에게 다 눈총을 주잖아요. 저 사람 왜 안 썼어? 말은 안 하지만 저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사회적 제재라는 겁니다. 영어로 이제 social sanction 이란 말 쓰죠. 그러니까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체계가 있고 거기에 근거한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그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회가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일본의 그 이지메라는 거 있잖아요. 그 이지메가 사실 사회적 제재입니다. 뭐 요즘은 이제 뭐 학교 폭력으로 돼가지고 그게 좀 나쁜 이미지가 더 강화됐지만 원래 시작은 일본 문화에서 이지메라는 것은 자기 몫을 못하는 한 개인에게 집단이 가하는 공격이에요. 너는 이 사회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어. 왜? 너는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해야 될 내 역할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주로 뒤처진 사람에게 이지메 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반대로요. 너무 튀는 사람한테도 이지메 가해요. 일본 문화는. 그러니까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체계가 있고 거기 너무 거기 근거해서 라이프 스타일이 형성돼야 되는데 얘는 거기 못 미치는, 거기 못 들어오는. 맞으면 마스크를 안 쓴 사람과 같은 거예요. 마스크를 다 써야 되는데 그런 사람에게 집단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게 이게 이지메거든요.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지금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내 라이프 스타일은 내가 원해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외부 환경의 압력에 의해서 내가 갖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그 가치 시스템과 가치 체계와 라이프 스타일이 성경적이면 좋은데 비성경적일 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우리는 이거를 성경적 가치 체계와 성경적 라이프 스타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심이고 개종이에요. 자,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이제 퀘리그마와 디다케, 즉, 말씀 선포와 배웠다 그런 얘기인데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았다는 건데 이게 뭘 말하냐면요. 새로운 가치 체계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종교를 택한다라든지 종교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체계를 받아들이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라이프 스타일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면서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좀 시간은 걸리죠. 여러분 제가 로마서 12장 2절 가지고 한동안 설교를 몇 번 했었어요. 그게 결국 가치관의 변화를 말하는 구절이라 그랬잖아요. 오직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여기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마음이 영어로 heart가 아니라 mind의 mind, 즉 생각, 지식이에요. 지식. 마음을 새롭게 하라. 완전히 renew해라. 이거는 생각의 완전한 변화, 즉 가치관의 변화, 가치체계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게 완전히 변화됐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전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모르고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어떤 생각하고 살았냐면 그 사회가 가치 있다고 내게 심어진 가치 체계를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것들이 많단 말이죠. 예. 요즘 코인 열풍이 불었잖아요. 예. 예. 한번 그게 한번 우리 해봅시다. 2030 세대가 이제 3포 세대였잖아요. 그렇죠? 3포 세대. 근데 참 우리 이준석 대표가 됐기 때문에 뭔가 좀 새로운 바람이 불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2030 세대가 지금 3포 세대였다가 지금 코인으로 다 돌아섰잖아요. 지금 한탕 벌려고. 어저께도 뉴스 보니까 그 코인 거래소에서 5개 종목을 거래 안 하겠다고 일방적 발표해가지고 지금 난리 났더라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난 하루아침에 6천만 원 손해봤어요 막 이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저도 이제 자꾸 그 코인 열풍 분다 그래서 이제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은 그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 투자하는 건데 여러분 비트코인 같은 거는 말이죠. 제가 제일 먼저 나온 게 비트코인인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봤더니 그게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고 그걸 가지고 싶어 할까? 제가 배웠어요. 이런 뜻이 있더군요. 미국의 달러가 이제 기축통화잖아요. 그런데 미국 달러라는 게 내가 지금 100불을 갖고 있어요. 근데 미국 중앙 은행이나 정부에서 그냥 갑자기 달러를 막 더 찍어내면
내가 갖고 있는 100불은 나는 아무 쓰지 않았는데 가만히 있는데 이게 갑자기 가치가 50불로 떨어진다 이거죠. 예. 배로 그냥 돈을 찍어내면 그러면 나는 50불 손해봤다 이게 괜히.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런 중앙 정부나 이런 국가의 간섭 없이 언제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통화가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그걸 뭐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는 그걸 공유하는 사람들이 전부 감시하기 때문에 그 뭐 부정할 수도 없고 막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이해한 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달러 같은 것은 미국 중앙정부가 보상해 주잖아요. 그 100불 갖고 있으면 100불 가치를 그분들이 나중에 보상해 주는데 그 비트코인은 누가 해줍니까? 어떤 사람이 질문하니까 어느 정부가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로 신용을 인정해 준다 이거예요. 그 가치를. 결국 그러니까 그것도 그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지만 저같이 그거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 가치에 대한 그 가치에 근거한 선택이에요. 자, 이제 우리 초대교회가 지금 즉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는데 이 가르침을 받을 때 성경에서 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유명한 것은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이건 아주 돈에 관해서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썼어요. 네. 사람이 즉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도 있는 대상이다 그런 얘기. 예. 왜 그러냐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많은 경우 우리 생존을 보장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살면서 두 가지를 늘 해결하려고 그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생존 문제고 또 하나는 생존 이후 영생 문제. 이 두 가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는 게 인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옷 입고 의식주 문제죠. 좋은 집에서 좋은 거 먹으면 살 수 있을까? 즉 오래 살 수 있을까? 생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생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예. 근데 그걸 해결해 주는 게 돈이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대신에 돈을 선택하고 의지하는 거죠. 그만큼 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대상이다 그런 얘기.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든가 해야지 둘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디모데 전서에 가서 보면 마지막에 6장 가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성도들에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여기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돈을 사랑함이 그랬어요. 영어로는 the love of money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money가 아니라 the love of money.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유혹을 받는다 이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그 당시 이렇게 부동산 투기가 없었나 봐요. 집은 얘기 안 하셨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사실 이게 사도 바울쯤 돼야지 이를 경지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렇게 검소하게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우리 한국은 주택을 더 포함시킵시다. 의식주가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있는 건 어떻게 되느냐? 더 있는 것 갖고 사실은 고민하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거 이상 왜 주셨을까 이거죠. 그러니까 만나를 먹고 사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근데 왜 이렇게 많은 걸 내게 주셨지? 이걸 어떻게 쓰라고 하시는 걸까? 이게 고민거리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돈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여야 된다. 그게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돈을 의지한다. 그런 뜻이에요. 결국 오늘은요, 제가 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 그냥 결론 내리려고 그래요. 돈이 나의 주인이 되느냐,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느냐,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돌아가셔야 될 퀘스천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 때 말이죠, CCC에서 나오는 거 사형리, 그 갖고 전도도 이제 해보고 그랬는데, 사형리 맨 뒤에 가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림 두 개가 있고,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왕노릇하는 그림이 있고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 기억하시죠? 네. 차이점이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있으면 내 삶을 막 무질서하고 혼란투성해요.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 내 삶에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아주 정연하게 정리가 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그거 본 지 지금 40년 전에 그걸 봤잖아요. 그렇죠? 40년도 더 됐네. 그런데 오늘도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도. 지금 너의 삶은 어떠냐 이거죠. 승구나 너의 삶은 지금 어떠냐. 내가 지금 내 삶의 왕자에 앉아 있느냐. 주님이 앉아 계시느냐. 제가 제 삶을 쭉 뒤돌아보면 말이죠. 어떨 때는 주님이 제 왕자에 앉아 있었는데 어떨 땐 또 제가 앉아있더라고요. 또 살다 보면. 이게 제가 앉았다 내렸다 막 올라갔다 앉았다 내렸다 뭐 이런 반복되는 거예요. 꼭 돈이 아니더라도 예수님 아닌, 하나님 아닌 것이 내 마음의 그 보좌에 앉아있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진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진짜로 왕으로 다스릴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비트코인 샀는데 막 400% 올랐어요. 이거 잠깐 기쁘다가 그다음에 50% 떨어졌어요. 이거 이런 거 갖고는 우리 기쁘지 않아요. 제가 오래간만에 우리 수아가 왔는데 영화를 같이 봤어요. 지금도 보고 있는 중에 다시 더 미션이라는 영화예요. 1986년도에 영국에서 만든 영화인데 중에 로버트 드니로 마피아로 주로 나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앉아서 보는데 스토리가 지금 아직 다 못 봤기 때문에 마지막은 이제 아직 더 봐야 되는데 이런 얘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파라과이 쪽에 1750년대인가 한 중반 때인데 그때 이 사람이 노예 상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족, 과라니족이라고 하는 족이 있는데 그 족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아주 그물로 잡아, 짐승 잡듯이 덫을 놨다가 막 잡아요. 갖고 노예로 팔아먹는 거야. 그러면 노예 시장에 갖고 가면은 금화를 주더라, 금화. 막 그 당시 금화, 그걸 막 손에 이렇게 떨어지는 게 보여. 장면이 그 스포트 이렇게 보이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그리고 그거는 사람으로 안 보는 거야, 그 족을. 그냥 말하는 짐승으로 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데, 뭐, 어쨌든, 동생이랑 결투를 하다 동생을 죽였어요. 자기 굉장히 아끼는 동생이었는데 화가 나서 죽였어요. 그리고 죄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6개월 동안 폐인이 돼가지고 어느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감옥 같은 곳에 앉아갖고 먹지도 못하고 그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이 사람의 얼마 전까지 주인은 황금이었어요. 노예를 팔아가지고 돈 벌서 황금이 이 사람의 주인이었어요. 지금은 황금도 소용없다. 동생이 죽었는데, 내가 동생을 죽였는데 죄책감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요, 꼭 돈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양하게 주인 노릇하겠다는 것도 우리 삶의 주변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지 않는 한 나의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책감이 주인이에요. 이 사람은.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 결국에는 이 사람이 참여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썼던 칼, 갑옷 이런 것들을 망태 거기다 그물 같은 데 넣어가지고 그걸 끌고서 과란족인데까지 가는 거예요. 신부님들과 같이. 근데 그게 마치 비아돌로로사를 연상시키더군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 지고 가는 그 모습을 연출한 것 같아요. 로버트 드니로 그 사람 막 머리도 길게 가갖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렇게. 네. 근데 참 재미난 것은 그것을 같이 가던 그 수도사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막 칼로 끊어버렸어요. 그만하라고 이제 충분히 참여가 됐다. 그래도 다시 갖고 와서 갖고 가요. 그러다가 그게 그 과란이 부족에 갔을 때 과란이 부족 사람들이 이건 원수거든요. 자기 동족을 잡아다 노예로 판 나쁜 노예 상이라는 거 알아요. 이 사람이 그러고 나타나니까 죽이려고 그러다가 풀어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끊어요. 그러니까 그 과란이족 사람이 그 묶여있던 그 갑옷과 그리고 이 사람이 평생 나쁜 짓 하며 살았던 그 칼 이런 것들을 끊어주게 만들어요. 그게 거기서부터 죄책감에서 풀려나기 시작한 순간이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저도 인생을 살면서 뒤돌아보면 참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잖아요. 네. 참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우리의 죄책감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 죄책감이 나의 주인 노릇해가지고 나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여러분의 보좌에 앉아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초대교 성도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순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즉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가치 체계를 변화시키면서 세계관을 형성하면서 거기에 근거한 라이프 스타일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들어서 예수님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나도 가치 있다고 동의하고 예수님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가치 없다고 치부해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돌아가시면서 또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인 노릇하는 건 뭔가?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돈만이 아닙니다. 다양해요. 그것들을 주인의 자리에서 끌어내시기 바라요. 근데 문제는요, 내가 끌어내고 싶다고 끌어내리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해 드리시기 바라요. 새롭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볼지어다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 말씀은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이미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형리에서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 그거 쓰긴 쓰지만 사실은 문맥상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데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거절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두드리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 그림 보셨잖아요. 유명한 화가가 그 구절을 생각하면서 그렸는데 문고리가 밖에는 없어요. 일부러 안에가 있기 위해서. 왜? 안에서 열라 이거죠. 물론 주님이 힘으로 밀고 들어갈 수 있지만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롭게 한번 우리 인생에 내가 지금 주인 삼는 게 뭔가? 아니, 내가 삼지는 않았는데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게 뭔가? 내 삶에 들어와서 주인하고 있는 게 뭔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주님, 다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기꺼이 주인이 되어 주시면서 우리 삶에 진정한 주님의 평안을 주실 것이고, 오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그때그때 주실 것이고, 또 주님이 새롭게 내게 은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 힘을 받아서 이 코로나 시절에도 지치지 않고 우리가 삶을 잘 영위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